되게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팬데믹에도 살아남으셔서 축하드리고 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인생은 날씨와 같습니다. 화창한 날이 있습니다. 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살맛이 납니다. 세상이 내 것만 같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을 만큼 행복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안한 날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 있습니다. 도대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또 앞을 가로막는 벽을 보면서 탄식하고 관계까지 무너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이, 빨리 세상과 하직하고 싶다. 하지만 참고 살다 보면 따스한 봄날과 같은 형통의 날이 옵니다. 형통과 곤고함이 교차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분명히 노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출애굽기 15장이 시작됩니다.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지금 온 백성이 너무 좋아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14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장입니다. 그리고 뒤를 쫓았던 애굽의 바로 왕과 군사들이 모두 홍해에 수장되는 대승리의 장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온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그치고 탄식과 신음소리가 진동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길을 걷습니다. 이 사막에 물이 안 나오니 백성들이 다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필수 아닙니까? 근데 간신히 마라라는 곳에 당도합니다. 거기 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쓴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마신 사람마다 토해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 막 춤추고 기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사흘 만에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신음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고통을 당할 때 이유나 알고 당하면 억울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은 이메일처럼 오고 설명서는 배를 타고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메일, 여러분 어젯밤에 정리하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열면 막 이메일 막 들어오잖아요. 고난은 이메일처럼 와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설명서는 바로 안 와요. 배를 타고 와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해도 뭐 이유는 알고 고통을 당하면 감당할 만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은 곤고해지고요. 결국 원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고통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그 고통의 의미만 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게 신앙의 수준입니다. 영적 수준입니다.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책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레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능히 그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다가온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보통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요. 이게 뭐냐? 여러분,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야고보서의 시험은 영어로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입니다. 유혹. 이것은 파괴적 의미의 시험을 말해요. 하나님은 파괴적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여러분이 무너지게 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에 대해서 하도 설교를 들어서 그냥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데요. 이거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6개월 전에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예, 손자 보는 재미에 제가 그냥 아침마다 우리 딸한테 사진하고 동영상 들어오면 그거 보면서 그냥 웃어.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을 묵상해 봤어요. 못 드립니다. 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드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재철 목사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마웠으면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제일 처음에 누구 이름을 넣어요? 아브라함을 넣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고마워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을 키우지만 고마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초신자를 전도했는데 오히려 나보다 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보면 고맙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고마운 마음이 들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믿습니까? 좀 하나님이 고마워하는, 정말 네가 너무 고맙다, 이런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제철아, 난 네가 고맙다. 제가 그런 그 느낌을 받으면서 장애인 사역을 해요. 사람들이 목사님 힘든 사역 하시네요. 나 안 힘들어요. 뭐 힘들긴요. 제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겸손하시네. 아니, 겸손하지 않다니까. 그냥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근데 이제 우리 미라를 선교단이 이제 내년 10월 16일이면은 창립 45주년이 되고요. 우리 필라델피아 미라를 선교단이 내년이면 37년째 접어들거든요. 우리 단장들,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잘 나갈 때 못 만나서 미안한데 제가 미주미랄 총단장을 했었거든요. 3년 동안. 그때가 팬데믹이었어요. 총단장 때 여러분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총단장이 돼가지고 여기 설교가 나왔으면 굉장히 가오를 잡을 텐데 하나님 그거 못 잡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우리 단장들 모이면 내가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하는 게 뭐 있냐? 우리가 하는 게 뭐 있냐? 뭐 바깥에서는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냐?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미라를 45년 동안 지켜주신 이유를 보면 고마운 것 같아. 하나님 볼 때는. 그죠? 여러분.
우리 복스카운트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애 아동 가족들 힘들게 삽니다. 참 팬데믹 때 참 힘들고. 근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돌보거든요. 또 장애인들 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장애인들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신 지체는 몰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몸에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자존심으로 살거든요. 근데 뭐 교회 가면 뭐 이렇게 뭐 휠체어 끌어주고 뭐 이렇게 그거 싫어하니까 교회 안 가요. 근데 미랄은 나와요. 미랄은. 그래서 미랄에서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수 안 믿는 장애인들을 미랄은 다 장애인들이 뭐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모이는데 우리가 가면 편하잖아요. 에? 우리 경상도 분들은 그 목사님이 그 경상도 억양으로 설교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전라도 분들은 또 이 전라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또 은혜가 되잖아요. 이게 편안하니까. 그런데 다 건강한 사람들 있는 교회 가면 부담스럽지만 미랄은 다 장애인들이 모이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와서 이제 믿음을 키워서 이제 교회로 연결시켜주는. 사실 그 역할을 우리 미랄이 한국에서는 여긴 뭐 장애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좀 서운해 하실지 모르지만 미랄 선교단을 볼 때, 그러니까 1979년도 그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기 바로 열흘 전에 생겼거든요. 미랄 선교단이. 그러니까 만약에 날짜가 늦어졌으면 미랄 선교단이 못 생겼어요. 뭐 여러분 그 세대 아시겠고, 그 세대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그때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바로 열흘 전에 미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45년 동안 전 세계 70개 미랄, 우리 미주 남미까지 20개 미랄이 활발히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세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 내 곁에 있는 걸 느끼는 게 아니고 고통당할 때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왜 행복하냐?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 장애 아동들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어떨 때는 바깥으로 갑자기 뛰어나가고 막 위험하지만 난 그 아이들 보면 그렇게 좋아요. 우리 필라에는 뭐 뇌성마비 장애인이 없지만은 LA 미랄에 가면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많은데 목사님을 부르려면은 막 목을 뒤틀고 온몸을 하는데 그 목사님 그 한마디가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미랄을 키우시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고맙다. 그런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시험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만 시험을 치러야 결과가 나오거든요. 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쳐야 학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나이가 나오는데 저는 중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고 나서 한 2년 후면 또 무시험 되고 열받더라고요. 열받아요. 58년 개띠들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58년 개띠부터 뺑뺑이야. 이미 내 나이가 나와버렸네. 나이 많이 먹었어요. 저도.
시험을 쳐야 입학하고, 시험 쳐야 진급하고, 시험 쳐야 계급장 달아요. 그리고 시험을 쳐야 내가 부족한 걸 깨달아요. 우리 김 목사님이나 나나 목사 될 때 목사 고시 보거든요. 고시를 준비하면서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게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요. 시험을 받으면 정리가 돼요. 뭔가 정리가 돼요. 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기적을 체험한 장입니다. 엄청났겠죠. 그 감사와 감교, 찬양이 그대로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단 사흘 만에 그 기쁨이 슬픔으로 변합니다. 가도 물이 안 나와요. 광야에서 그들은 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샘을 만납니다. 허겁지겁 달려들어 마시는데 너무 써요.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용하셨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 사흘 전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아서 나를 찬양했지? 나에게 감사했지? 그것은 형통했기에 나오는 감사와 찬양이었어. 이제 극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나를 찬양할 수 있니? 기적이 끝나고 이 어두움과 메마름의 상황 속에서도 너는 아직도 여전히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일 잘 되고 돈 잘 벌고 건강할 때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해요. 그러나 그 축복의 시간이 지나고 고통의 시간이 왔을 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냐? 그래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형통, 건강, 부귀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고통이라는 건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도의 고난, 목회자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고통을 당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었다면 고통은 축복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지금 마라의 쓴물을 먹고 다 나가 동그라집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나왔습니까?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변해 단물로 변했어요. 마라, 쓴물을 마시다가 단물을 만났으니 그 물이 얼마나 달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단물을 계속 맛보았더라면 그만한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집에 히터가 고장 났습니다. 히터가 고장이 났어요.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표정 없이 들으시면 안 돼. 이 추운 날. 그래가지고 잠결에 집사람이 여보, 히터가 고장 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그 난방기구 있잖아요. 이렇게 선풍기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 집집마다 있잖아요. 나는 한번 잠들면 그냥 한번 떨어지면 모르거든요. 집사람이 여보, 히터가 고장 난 게 같아. 그래서 잠결에 그럼 사면 되지. 근데 보니까 그 히터가 아니었어요. 요새 추워지니까 얼마나 그 기술자들이 바빠요. 여기 그렇게 일하시는 분도 있죠. 막 정신없잖아요. 불러도 안 와. 근데 주여, 그래서 하나님, 주여, 토요일 날 새벽에 복석하모니 장로교회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 동태가 돼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해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고쳐가지고 드디어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달달 떨다가 어제 드디어 따뜻하게 잤어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그러게. 야, 내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히터까지 고장나게 하셨구나. 야, 그냥 스위치만 두면 그냥 더운 바람이 팡팡 나오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야, 3일 동안요 집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아. 출근하면. 왜? 사무실은 따뜻하니까. 겨우 3일의 고통이었지만, 야, 고통을 지나고 나니까 금년 겨울 내내 감사할 것 같아. 히터 막 전에는 히터 팍 나오는 소리가 나면 전기세 엄청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는 얼마든지 나와라 내 이랬어. 얼마든지 나와라. 여러분, 계속 잘 되면 감사가 없어요. 계속 올라가면요 어려운 사람 형편을 몰라요. 헨리 나우엔이 그랬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내가 상처를 받아봤어야 그 사람 위로할 수 있어요. 한 번도 가난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위로해요? 여러분, 장애인이 아니면 장애의 마음을 몰라요.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설교 없는 주일날 어느 교회 방문했는데, 이 친교 시간에 아마 새로 나오신 분인가 봐요. 그런데 친교하면서 그래요. 내 옆에 앉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맞은편에 앉고, 목사님 보니까 제 처남이 생각난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처남도 소아마비였다고. 그 어떻게 잘 살아요? 그랬더니 자살했어요. 그러더라고.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막 떠들면서 밥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못 챘는데 내가 눈을 가리고 그랬어요. 정말 힘들어요. 내가 그랬어요. 이 나이에도.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 것은 고통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고통이 크면 축복도 큽니다. 하나님은 안 쓸 사람은 고통을 안 주세요. 써야 되니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하여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믿음만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자, 성경을 보면요 27절에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12,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런데 보니까 마라에서 엘림까지는요 11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옛날 세대라 키로 뭐 마일 그러면 개념이 안 들어요. 뭐 리로 해야지. 리로. 여러분 10리가 4km거든요. 그럼 11km면 30리도 안 돼요. 차로 가면 여러분 11km 마일도 아니고 11km 몇 분 걸리겠어요? 거기 하나님 엘림을 숨겨놨어요. 고통 지나면 엘림이 바로 거기예요. 지금 고통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엘림이 바로 앞에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기도하세요. 엘림이 마라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의 약속을 믿으세요. 고통의 끝은 엘림인 것을 믿고 행진하세요. 우리 미랄의 밤에도 왔던 저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우리 이지선 자매.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교통사고 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얼굴을 잃어버린 지선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모교에 돌아가서 교수합니다. 교수. 교수 받을 때 그 특수 공부했는데 우리 미랄 선교단에서 그냥 다 그 설문지 썰베이 그거 진짜 막 수천 장 해줬어요. 아주 하는데 지선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동굴은 들어갈수록 어디가 끝인지 모르지만 터널은 끝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차 타보셨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기차 타면 어릴 때 그 굴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무서워요. 그죠? 무서워. 어릴 땐 무서워요. 근데 지나면 빛이 나오잖아요.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그래서 금방 밝은 빛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통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묘한 취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은 그냥 잘난 대로 쓰지 않으세요. 잘난 사람은 꾸겨서 쓰세요. 그리고 낮춰서 쓰세요. 그리고 가시를 줘서 쓰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그냥 쓴 적이 없어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썼어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 안 썼다 하면 14권, 과반수를 바울이 썼어요. 그가 쓰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났어요. 근데 그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기도 많이 하셨어요? 언제 내 믿음이 쑥쑥 성장했습니까? 오늘 하루만 새벽 기도 나오신 분하고 내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래도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 언제부터 새벽 예배 시작하셨어요? 언제부터? 피눈물 날 때, 고통당할 때, 주님 방지 없다고 생각할 때부터 새벽 예배 했잖아요. 그게 1년 가고 2년 가니까 누가 뭐래도 새벽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이런 복을 받았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45년 됐어요. 제가 더 얘기하면 교만해지니까. 전 45년 새벽 안 놓쳐요. 새벽 안 놓칩니다. 왜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버티다가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만약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살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영어로 힐링 가드. 힐링 가드.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경도 치료하십니다. 자, 마라의 쓴물, 그 쓴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니 하나님이 간섭하셨더니 단물이 됐어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푸시긴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세계적인 시인은 다르다. 아직 감이 안 오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 눈에는 보니까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벅스가운디 장로의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항상 봄날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형통의 날, 행복의 날만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해는 딱 한 번 갈라졌습니다. 자주 갈라지지 않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통은 계시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넘어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숨어 있지만 엘림은 존재합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이제 곧 엘림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필코 엘림을 만나는 귀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오늘 이 귀한 교회 강단에 세우셔서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